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또 CLT 7기생들 저녁 늦게까지 훈련받고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하나님 품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훈련시켜 줄 때가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사랑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때가 훈련받고 있을 때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다. 누구도 훈련시켜주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 10장인데 한상이 이어지는데 한상의 내용이 정확히 뭔지 알기가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미리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그렇죠? 갑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 그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깨워서 기도해야 돼. 더 강하게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이 자칫 방심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긴장하고 근신하여 깨워서 정신 바짝 차리고요. 기도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내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일어나야 돼? 저도 가끔 이렇게 잠에 정하다가 꿈에 이런 안 좋은 꿈들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런데 느낌이 그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는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막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고 어려운데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상하게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믿음의 배짱을 갖게 하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미 앞서가셔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기도의 응답들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마음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로 쌓여 있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앞서가셔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일들이에요. 또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견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선지자, 선견자라고 하는 미리 본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자들, 그것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 이 다니엘 이 10장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슬픔,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 그렇게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크고 작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이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슬퍼. 그렇죠? 지 고집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되질 않아. 자기 계획대로 다 일이 착착 되면 너무너무 기쁠 때인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슬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일을 잃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떤 이들은 좀 남들보다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해 재산을 잃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큰 권력과 명예를 갖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취하지 못한 그 일 때문에 우울해지고 슬프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오늘 이 다니엘의 슬픔 보니까 다니엘이 슬펐다. 너무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뭐하며 슬퍼하며 먹지도 아니하고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의 배경을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의 배경들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고
또 어떤 환상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슬프고 힘들었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첫째는 현실에 너무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는 유대 민족들 때문에 슬펐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누구나 원하면 다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실제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나간 사람은 한 4만 명 정도 됐어요. 한 4만 2천 명 정도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는 돼요. 여러분 7년도 아니고 70년을 한 자리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 이방 나라의 이 삶이요,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3년 반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 3년 반 동안 우리가 하지 않은 행동들, 그렇죠? 모이기를 힘쓰지 못했어요.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거 다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죠? 가슴 아파했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막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대요. 가슴이 아파서. 그런데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냥 성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큰 감격과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오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삶이 좋사오니, 그래서 회복이 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모여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렇게 제국의 문화와 문명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돌아가도 돼. 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너희 나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한 4만 2천 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우리는 안 가겠다.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안주하면 죽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안주하면 죽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안주할 곳에 안주해야죠. 우리가 영원히 안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곳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안주할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끝없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근데 무너뜨리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안주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안주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무너져 내리게 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방의 그날을 허락해 줬는데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한 그룹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보니까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그걸 코어 그룹이라 그래요, 영어로. 코어 그룹. 근데 그 코어 그룹이 몇 프로냐 되냐면 보통 평균 3%. 3%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 갈릴리 교회도 3%의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3%가 미래를 결정하고 나가는 이 사람을 우리가 창조적 소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더 창조적 소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창조적 소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 공동체를 움직이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창조적 소수예요. 그 창조적 소수, 그 사람들은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항상 새로운 꿈을 꾸고 그리고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며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역사를 움직이고요, 공동체를 살리고요, 가정을 살리고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같아서는 유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짐 싸고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인간적인 큰 자괴감이 오고 슬픔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실망하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창조적 소수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무도회도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훈련받고 나가는 여러분이 창조적 소수예요. 한 사람이 변할 때 한 세대가 바뀌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바로 그렇게 귀한 거예요. 자, 또 하나 왜 슬펐을까 보면은 에스라서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서 스룹바벨의 그 1차 귀환 때 유대인들이 가자마자 가장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얼마나 그게 귀한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70년 동안 이 제국의 노예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았는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이 대신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를 재건하는 일도 아니었고 국방을 강화하는 일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일이죠. 그런데 언제나 귀한 일에는 마가 낍니다. 뭐가 낀다고요? 마가 껴. 언제나 여러분이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거룩한 일을 추진하면 그것이 거룩하고 의미 있고 선하기 때문에 사탄은 가만히 두질 않아요. 어떻게라도 그걸 무너뜨리고자 해요. 그래서 공격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가고자 하니까 사탄이 무섭게 역사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길을 막잖아요. 항변하면서 막았다는 주님의 앞길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가로막는 사탄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나의 존재가 사탄이 된다는 게 아니고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점령하고 내 말을 점령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도모하면서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요 갑자기 들고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저항 때문에
결국 성전이 그냥 쭉쭉쭉쭉 재건되면 참 좋았을 텐데 결국 기초공사만 하고는 세우지 못하고 중단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얼마나 그 사실을 환상으로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펐을까?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가 왜 70년의 세월이 이렇게 찢김당하고 짓밟히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으로 그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한 마음으로요. 쫙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어요. 언제나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언제나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쫙 봐서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너무너무 귀한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저항하고 반대해도요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저항 앞에 서는 거예요. 저항 앞에. 무슨 박수 치는 사람들 앞에 서는 연예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더는 언제나 저항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면 그냥 사탄이 그냥 막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모습으로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합니다. 그리고 방해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면서 허물을 들추면서 흔들어댑니다. 결국은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고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민족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죽어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모세가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죠?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방해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좌절되거나 무너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뚫고 하나님은 또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세계의 비밀을 알고 깨달으면 그래. 어차피 상조적 소수들이야. 그리고 어차피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방해하는 사람들이야. 저항하는 사람들이야.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 정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면요 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광야는 안 됩니다, 목사님. 여기가 사막인데요,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니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며 나섰던 그 유대의 사람들처럼 창조적 소수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교회에서, 교구에서, 갈릴리 교회에서 여러분 창조적 소수입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